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23절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사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재물이든 뭐 사람도 있고 명예든 권세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제는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께 속한 자들만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의 종이 될 때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을 각각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딘가 매여길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주의 종이 되든지 사람의 종이 되든지. 주의 종이 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의 역사,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귀중함을 받게 될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사람의 종이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종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매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주시는 사도 바울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부유한 할머니가 한 분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멜이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집례해 줄 수 있느냐 이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당연히 개는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 제가 메리보다 먼저 죽으면은 이 개가 걱정이 돼서 보험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든 이 개를 잘 돌봐주라고. 그래서 보험이 한 5만 불 정도 보험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개가 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보험을 받아가지고 장례식 집례를 하는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돌아서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불렀다 그래요. 할머니, 메리가 개신교인 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자, 이 존재의식, 나의 나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재물의 종이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의 됨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 수준을 판단해 보려고 그러면은 나의 나됨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첫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저 뭐 돈 버는 일에 돈하고 사는 그 사람은 돈이 목표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내가 신경을 쓰고 사느냐?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죽겠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벌써부터 의식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참 수준 있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날이 있다 그랬죠. 오늘과 그날.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의식하고 사는 것. 두 날이 존재한다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늘 그 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게 살 거 아닙니까? 첫째로. 그죠? 또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나는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매여가 죽는다 산다 하고 살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주님만이 나를 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종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맬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주의 종이니까. 이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것도 나를 맬 수 없으며 나는 그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럼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의 종이 돼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고 돈에 죽고 삽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자,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이 땅에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재능, 우리 은사라 그러기도 하죠.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재물, 뭐 지식,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를 위해서 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눠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만 더 좋았으면, 이런 게 더 나았으면, 이것만 됐더라면, 주님이 나눠주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유함도 잃고 삽니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주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것도 있어요.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복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걸 주신 것처럼 지병을. 그리고 모든 건 주님이 나눠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열등감의 종도 안 되고 바른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목사가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저 막내이는 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도는 그냥 목사가 아니고 부흥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부흥회가 얼마나 막 대단히 뜨겁고 하는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는 부흥사가 진정한 목사로 보였던 겁니다. 물론 부흥사님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건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최고의 목회자는 부흥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는 앞으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 중에도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대를 한 겁니다. 우리 막내는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테이프를 늘 듣기를 원했으니까. 보내드리면 늘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믿습니까?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좀 뜨겁게 목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부흥사들 스타일로.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어디 조막조막 그래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목회자가 이 부흥사가 돼야 되는데 이러냐 싶어가지고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늘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늘 설득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부흥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한테 은사를 나눠주실 때 훌륭한 부흥사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목회만 하도록 주신 은사를 갖고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저는 저의 교회에 목회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저보고 부흥사를 하라 그러면 부흥사를 저는 못 해냅니다. 찬양을 좀 뜨겁게 막 이래 부흥사들은 부르고 하던데 저는 찬양을 못 합니다, 잘. 우리 집안이 다 음치인데 뭐 전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길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18번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 나라 주신 거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사하고 가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제가 만약에 열등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어느 목사님 흉내나 내면서 나도 부흥사감 돼봐야지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주께서 나한테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을 감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됩니다. 전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사람 눈치 안 보도록 담대함을 줍니다. 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하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 안 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람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법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늘 좋은 편을 생각합니다. 어느 편이 편할까? 어느 쪽이 행복할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사람 기분 맞춰가 살 거? 한두 명도 아니고? 못 맞췄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맞춰 살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데.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어디 되느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면 그 존재의식을 갖고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나는 지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주의 것이죠.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재물의 눈치 볼 필요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베들레헴 철강회사라는 그 회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 회장이 찰스 슈어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베들레헴 철강회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 이분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 이제 그 철강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회사 안에서. 이것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처럼 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일본 사람 뭐 이렇게 안 좋아하듯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철강 회사에 독일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할아버지 좀 나이가 오래된 분인데.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인데 국적을. 그런데 이제 독일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미워합니다. 왕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회사를 출근을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이 이래 지나가다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두들겨가 밟히고 막 온몸이 흙지덩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 옆에 이제 걸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편하더라 그래요. 그 두들겨 맞고 피가 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은 겁니다. 왜 맞고만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때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혼자를 일방적으로 왜 가만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 그래요. 석 지나가는 말로. 그래 이분이 지금 회장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은.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럴 때마다 그냥 웃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더라 그래요. 턱턱 털면서 피를 닦으면서.
이게 이 사람한테 콱 꽂힌 겁니다. 아, 웃어주는 거구나.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도 이게 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데 아, 웃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자기 경영 철학이 됐다 그래요. 뭐 웃고 가자. 너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근심해봐야 내 때문에 뭐 안 될 게 될 일도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그렇게 편안해져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서대만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데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보며 웃는 겁니다. 웃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 학교에서 애들 그 왕따 당하고 뭐 하려다 극단적 선택하는 애들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쏙 들어요. 야, 이 아이들이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보다 그 위에 서서 그냥 웃어주는 자유함을 누려봐서 막 오히려 더 승리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이명박 전 그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현대 입사를 내가 얼마 안 됐을 때 과장되고 뭐 이럴 때 그때 정주영 그룹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늘 이제 사원들이나 어느 현장에 오면은 이 말을 늘 했다 그래요. 적자 내지 마라. 적자 내면 안 돼. 적자 안 내도록 해. 그 말에 대해서 자기는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회사를 경영하고 공사를 하면은 흑자를 내야 되지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것이 기업인데 왜 늘 적자 낼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할까? 자기는 한 번도 적자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없었다 그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해갖고 늘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내가 번 돈은 기업을 위해서 기업 줄 거고 나는 그러면 뭘 가지느냐? 성취감 하나면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성취감만 가지면 되지. 돈은 기업주 가가고 그 대신에 나는 열심히 해가 나는 늘 흑자를 낼 거다. 이 회사는 누구 거냐? 정주영 회장의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늘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이름 불렀는 사람이 이명박 회장을 찾았다 그래요. 심지어 임종 직전에도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왜 이명박 회장만 자꾸 찾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내보다 이 회사를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회사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이명박이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저 사람이 회사를 어렵게 하겠느냐. 나는 저 사람 하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 말을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주인의식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이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찾으러 오는 날 끝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흐려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겁니다.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이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저는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한 중에 제일 마음에 이래 와닿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 어느 그 청년이 어느 대학 그 부에 어느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달간 방학 기간에 하는데 세차장에서 그 유니폼을 하얀 유니폼을 전부 이제 수련회 갈 때 이제 받았으니까 그 유니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이거를 늘 입고 가서 세차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고 오면 저녁에 오면 빠릅니다. 그리고 늘어났다가 마르면 아침에 또 입고 갑니다. 하루가 열흘 또 입고 가고 보는 어머니가 하면 신기하고 옷도 많은데 왜 그 옷만 늘 빨아 입고 그것만 자꾸 입느냐 일을 하러 가는데 걔가 그러더라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입니다. 이거를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주인 눈치 보고 나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손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의 차를 닦아주고 예수님 차라 생각하고. 야, 얼마나 멋집니까? 월급 받고 직장 다닌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면서 돈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 회사는 내 회사고 주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의식이 다르고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 말씀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함을 가져라. 세상에 너희들은 주의 것이고 주의 종이지 않느냐. 세상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내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자유함 그러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땅에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생명에 대한 자유함도. 빌라도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 네가 모르느냐? 왜 내 앞에 묵비권 행사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네가 뭐를 나를 낳아주고 죽일 권세가 있다 그러느냐. 사람 앞에 눈치 안 봅니다. 이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겠어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분이. 내가 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사와 복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빌라도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죽이라 하는데 이 사람을 한번 봐라. 그 이야기가 보네프라는 유명한 순교자에 썼는 윤리학이라는 책 속에 나옵니다. 에케 호모 그랬어요. 이 사람을 봐라.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며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뭐를 보라는 겁니까? 빌라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받는 한 인생을 봤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너희들은 봤느냐 하는 뜻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그랬어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줄 압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면서까지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시고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섭섭해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 헌신을 하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고 좀 섭섭할 때 있어요. 오히려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새겨놨다가 기억하십시오. 에케 호모.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한번 봐라.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야 뭔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하고. 그 사람은 주인이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섭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게. 저 사람 한번 봐라. 그죠? 여러분 흔히 중독이라 그러죠. 뭐 알코올 중독, 일 중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이라는 거는 매연 겁니다. 붙들려 사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주체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압니까? 도박이라든지 마약 이런 게 요즘 마약 얼마나 나옵니까?
중독이 되면은.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뒷골목은 뭐 이래 막 사는 사람들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막 무너져 갑니다. 세상에. 그 곽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에 최고 우리나라 명문대 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대였던 모양이에요. 나온 분이 부인은 의사입니다. 어느 큰 뭐 글로벌 은행에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 60 중반 넘어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니까 도박에 빠진 거예요. 카지노 놀러함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도박에 맛을 들여가지고 집에 그냥 노니까 심심하니까 처음에 이제 뭐 소일거리처럼 시작을 했다가 거기 빠져들어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기 아파트까지. 사채를 쓴 겁니다.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땅 얼마가 있는 것까지도 혼자 사채에 다 넘어갔어요. 완전히 알거지 된 겁니다. 자식들하고 다 고생한 듯.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더 살아야 됩니까? 끝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저 나이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나놓고 저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졌다고 배웠다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뭔데 내가 사람의 종이 돼야 되고 재물의 종이 돼야 되고 얼마나 가지고 누릴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이나 됨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왜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종이 돼 살아야 되느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교훈되는 이야기 인물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아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패역한 왕 한 사람을 첫 번째 데려가면 아방, 그 부인 이세벨, 왕비로서 얼마나 간악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패역하게 하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기회가 없었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군인들이 요즘은 이제 방탄복 하는 걸 입죠. 옛날에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 갑옷 이렇게 철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이 갑옷은 계급에 따라 갑옷이 다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뭐 군사들이 입는 그 뭐 누더기 붙여놓은 갑옷 우리 이거 사극에 보듯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갑옷, 안전한 갑옷 누구 갑옷이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갑옷이죠. 왕. 이 왕의 갑옷은 다르게 제작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뭐 징기스칸이 입는 뭐 갑옷 다를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갑옷을 만드는 장인이 갑옷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연을 해야 돼요. 왕의 갑옷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몇 메다 앞에서 활을 쏘게 합니다. 뚫리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긴 죽었으니까. 자, 입고 섭니다. 왕과 신하들이 보는 데서 앞에서 활을 쏩니다. 칼로 내리칩니다. 창을 던집니다. 뚫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통과돼야 입는 옷이 왕의 갑옷입니다. 얼마나 천하무적의 갑옷이에요. 왕이 입는 갑옷은.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갑옷이라는 세상에 완벽 100%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옷은 철판 하나로 이래 된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이 철판 이게 쇠붙이가 연결이 돼가 철렁철렁철렁하 이래 있잖아요. 갑옷이. 옛날 이스라엘의 갑옷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철사라든지 가죽이라 이런 걸 이음새를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쫙. 거의 완벽합니다. 활을 쏘아도 안 뚫립니다. 그런데 철판과 철판 사이에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조그마한 틈새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철판과 철판 사이에 조그만 틈새, 그 부분에 화살이 들어가면 여기 휘청감이 뚫겨 들어갑니다. 요거 맞으면 괜찮은데, 정복판에. 요 부분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염새 부분을 갑옷솔기라 그럽니다. 갑옷솔기. 이름이. 자, 요거를,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재물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권세의 갑옷을 입고, 명예의 갑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갑옷에는 솔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뚫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요게 왕의 누군 줄 압니까? 아방입니다. 자, 아방을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가려고,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봇이라는 영감의 어떤 포도밭을 보고 좋아가지고 내 그거 사게 해달라고 그냥 안 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옛날에 부동산을 못 팝니다. 조상으로 내려온 거는. 그래서 안 팔라 그런다고 해서 이세벨이 괴락을 뿜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에 한 죄로 해가지고 죽입니다. 나봇을. 그 영감을.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억울한 나봇의 영감의 그 포도밭을 네가 억지로 그렇게 죽이고 빼앗으니까 네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잠시 회개하는 척하다 또 폐역한 짓을 했어요. 자, 죽을 거라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네 죽어? 꿀 한 점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방은 안 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데 절대로 뚫리지 않는 권세, 명예, 재물, 완벽한 천하무적의 갑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인단 말이냐.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인데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자,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32명의 저격병을 부릅니다. 특공대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잡아가서 죽여라. 특명을 내려요. 숨어 있다가 아방이라 하는 자만 무조건 죽이는 일만 너희들은 해라. 사명을 줬습니다. 자, 32명이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아방이 전차를 타고 옵니다. 그 갑옷을 입고, 절대로 뚫리지 않는 갑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활을 탁 겨냥해가지고 딱 쏴가지고 그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탁 보고 이음새를 맞췄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옛날 전쟁 맞습니까? 비 오듯이 활을 막 서로 쏘는 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쏩니까? 그 비 오듯이 활이 막 날라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방은 겁을 안 냈을 겁니다.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인데 시험까지 했는데 바로 앞에서 당당당당당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을 건데 하필이면 그 활 하나가 날라왔는 게 이게 무심코 어느 한 병사가, 한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병사가 그냥 쏜 겁니다. 이게 날아와가지고 이음새 갑옷 솔기에 맞음이 가슴이 뚫렸어요. 그 길로 아방은 절명한 겁니다. 자기 인생은 이 천하무적의 갑옷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은 그것도 저격병이 쏜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무명의 병사가 쏜 것이 솔기에 맞을 시리야. 아방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갑옷의 솔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일로 뚫릴 것 같습니까? 무명의 한 병사가 그냥 날라왔는 그 활이 솔기 부분에 맞았더라. 그 염소에 그냥 꿀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무너져 버렸던 사람이 아방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믿음의 갑옷만이 영원할 겁니다. 주의 종이 되셔야 돼요. 주의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투구와 갑옷을 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